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누군가를 소개해 주거나 또 사람을 소개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소개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만약 제가 아는 지인을 자신 있게 추천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자신 있게 소개한 저와 소개를 받은 상대방 모두가 난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뭘 맡겨도 잘 해낼 수 있을 만한 신뢰가 있는 사람,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일 때 자신 있게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런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가이오입니다. 요한은 요한 3서 전체를 통해서 가이오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이오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특별히 사랑하던 성도였습니다. 요한이 그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고 4절에서는 내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깊은 애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이오는 요한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편지에서 가이오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그 믿음의 삶을 교회 앞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편지는 가이오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교회 안에서 다 함께 읽혔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 전하는 칭찬과 격려는 자연스럽게 교회 전체가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가이오를 칭찬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이오와 같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칭찬하는 이 가이오의 모습을 통해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송실 지금 하울링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는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가이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요한은 가이오의 사회적인 지위나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이오야 봐라, 네가 믿음을 가지더니 결국 성공하지 않았냐. 가이오야 거 봐라,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되지 않냐. 재물도 얻고 성공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칭찬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은 가이오의 이 외적인 모습보다는 영적인 상태를 칭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했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서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건강이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은 다 비슷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기만 한다면 부모는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된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안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먼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도 원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을 잘하고, 손주 손녀를 잘 낳고, 그런 것들을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8글자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부귀영화, 무병장수이지 않습니까?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위해 살아갑니다. 모두가 이런 걸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것보다 영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 있어야 그 이후의 것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종종 도로가 침수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하수구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낙엽이나 쓰레기들이 배수구를 꽉 막고 있으니까 빠져나가야 될 그 물들이 못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비가 계속 내리니까 물이 도로 위로 범람하고 집에까지 들어가고 피해가 커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에 세상의 욕심과 염려와 죄와 타협하는 모습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그 통로에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 마치 낙엽과 쓰레기가 하수구를 꽉 막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통로가 막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흘러 들어오지 못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던 사람이 점점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뒤로 미루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만 지킬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고지혈증으로 혈관이 꽉 막혀버린 것처럼, 온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처럼 점점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공급이 되고, 기도의 호흡이 이어지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가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늘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딜 힘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늘 내 안에 충만하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영혼의 건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 견고히 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은혜로 살아가면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는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입니다. 3절, 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가이오에 관한 소식을 듣고 요한이 마음 깊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언급했듯이 가이오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가 아닙니다. 가이오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도 아닙니다. 요한이 기뻐한 이유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이 지금 말하는 그 진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삶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2대, 3대, 4대째 믿음을 이어오는 가정도 있습니다. 말씀을 적재적소에 잘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의 연수가 아주 많이 쌓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기뻐하는 것은 가이오가 진리를 많이 알고 있다는 소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은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웃 사랑을 가르치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당시 초대 교회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숙박비를 제때제때 지불할 형편도 되지 않았고 여행 경비도 부족한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성도들의 집에 머물기도 했고 교회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향해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이 나그네들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자신의 집을 열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요한이 지금 가이오가 행했던 일에 대해서 신실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곧 복음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오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이오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사랑을 베풀므로, 나그네들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복음 전파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베푼 사랑은 그 집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다른 지역에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그네 곧 순회 전도자들이 다른 지역에 옮겨가면서 이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이오라는 신실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아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섬김 덕분에 내가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 교회들에 전해졌고 그 소식을 지금 바울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오는 자신을 교회 앞에서 막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가 베푼 사랑이 전도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그 삶의 향기가 온 교회 가운데 전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은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삼손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삶으로 쓰는 성경, 그리고 손으로 필사하는 그 성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손으로 성경을 필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그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과 함께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삼손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밭교회에 갔더니 아주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밭교회 성도님을 만났더니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한밭교회 집사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대전 곳곳에서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은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가이오처럼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는 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이오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고 또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가이오 한 사람을 칭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제 교회 전체를 향해 권면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잘하고 있으니 가이오가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가이오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사역은 단지 몇 사람의 몫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가이오는 직접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직접 복음을 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 사역과 상관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김으로 복음 전파에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가이오는 복음 전도자들의 뒤편에서 기도하고 섬김으로 복음의 열매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의 그 섬김을 향해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렇게 세워져 가는 공동체이죠.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의 열심만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셨고 각 사람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함께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각각 제 역할을 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직분을 따라 함께 섬길 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수의 몇 사람의 수고로만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앞에서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헌신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지체들을 한 몸으로서 함께 동력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이방인 선교사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바울 혼자 그 선교 사역을 다 감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 곁에 바나바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던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복음이 널리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동력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위대한 지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순종할 때 공동체가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개개인으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밭교회를 사랑하시고 한밭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느 한 사람의 수고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매주일 말씀을 준비합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깁니다. 교사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경을 가르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설거지를 하며 음식을 하며 봉사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강단에 서 있는 소수의 사역자들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청소하는 손길도, 식당에서 봉사하는 그 손길도, 주차를 안내하는 그 손길도, 새가족을 환영하는 손길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손길도, 우는 아이를 간절히 달래는 그 보육팀의 수고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사역들입니다. 가이오가 했던 일이 그랬습니다. 비록 온 교회에 주목받는 자리, 눈에 띄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처한 그 자리, 자신의 집에서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이 전도자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전도자들을 섬겼고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런 가이오를 향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가이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오는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으로, 교회와 함께 복음을 위해 동력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이오와 같은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교회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기쁨으로 동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며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